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좌우 앞뒤를 살피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엘리야 찬양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시간 모든 세상의 모든 저희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으로 임하셨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저희들이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에서 떠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육신의 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매일매일 이런 묵상을 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길이 때로는 좁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과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말하는 많은 포장들이 있고 그런 포장들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신뢰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때로 연단되어지고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충만한 마음 가지고 이어서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난 발전함이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과 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용납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대 함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추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오직 아버지께 돌려오며 이제는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시고 박노견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윤명수 전사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조세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리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 뿐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과 감정이 앞섰던 순간들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어 다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기대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이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주님, 이제 미국과 이란에 며칠 전 종전에 합의하여 106일간의 전쟁을 종료하게 해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힘들었던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세계가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공의와 주권으로 다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천년의 긴 역사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의 소중함과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집에 하옵소서. 실록이 아름다운 6월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부족하지만 귀한 그릇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과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까지 인생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수만교회 모든 기관과 전도와 구역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자녀에 세우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며 우리의 삶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볼 때
전 교육진의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 도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없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쁜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우리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열매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바람같이 이곳에 임하시사 온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꽃같이 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번 6월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 충만의 목적, 성령 충만의 결과, 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성화입니다. 그럼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영으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으로서, 곧 성령이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결과인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화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곧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그래서 더 나은 신앙생활,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금 발전된 어떤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생명과 죽음, 육체와 성령,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화가 인간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죄를 죽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졌다는 것이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의 열매로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렇죠?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어떻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경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불순종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경고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않았던 자리에서 죄를 죄로 아프게 여기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죠? 그런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그렇죠? 죄를 죽이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선한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결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 곧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죠? 성령의 임재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몸의 행실을, 죄를 몸의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는 단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삼아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현실이 되게 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고, 반복이 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말은 단지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쁜 습관을 좀 고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어떤 좋은 습관을 익힌다라는 것에 이렇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그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욕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구를, 우리에게 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모든 명령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그렇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통치, 그 죄의 아래, 죄의 종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즐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 육체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속삭일 때에 그 한편에서 성령은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야. 너는 더 이상 죄의 영을 가진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니?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를, 육신의 요구를 죽여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라고 성령 우리 안에서 또한 한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력하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서 죄를 대적하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죠? 죄를 이기고로 하신, 그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도승과 같이 그런 삶을 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죠?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얻게 하려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듯합니다.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것처럼 죄는 우리로 즐겁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그 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도박이나 마약이나, 그렇죠? 그런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렇죠? 환각과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죠? 그것은 순간이고 그 결과는 고통스럽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뭐뭐 행실을 죽이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죄를 싸워서 죄를 대적하여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은 처음에는 참 불편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와 싸우는 일은 참 힘들기도 합니다. 가시밭길 같고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 기쁨을 우리로 얻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왜 그렇습니까? 참 생명에 이르도록.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참 기쁨이죠. 참된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얻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그래서 기쁨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결국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은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보게 되어지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런 자는 더욱더 어때요?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성령이 충만한 노릇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성화의 삶은 이 세상에서 커지고, 이 세상에서 화려해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렇죠? 나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서 자라나는, 지속되어지는 변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데, 그럼 성령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뭐가요? 성령이 우리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한편에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편함입니다.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이, 죄로 느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그렇죠? 우리는 그것 죄된 것들을 더 밝은 눈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양심을 깨우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의 칼을 우리 손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의 은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고 그를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시네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들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까? 할렐루야,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잡고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더 이렇게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수록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죄가 자랑하고 정말 죄를 통해서 육신의 어떤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비로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그 성령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표시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난 시간들 말씀했지만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큰 은사나 그렇죠? 어떤 기적이나 표적 그리고 남들과 보다 큰 어떤 능력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주시는 공통된 것은 아니에요. 공통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분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은 뭐요? 어떤 은사, 표적들, 어떤 능력들, 그리고 체험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들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은 마귀가 할 수 없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그 일들이 우리 안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한 번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런 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죠? 죄를 행하는 삶과 그래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그럼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러면 우리로 완전한 성화를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의 자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냐, 이루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 그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때요? 그 죄 가운데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에, 그렇죠? 가운데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와 화목하고 그 안에서 친구처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하여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내가 싸우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부딪히고 있는 죄에 대하여 어때요? 미워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그것으로부터 어때요? 벗어나려고 어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께로, 그리스도의 말씀에게로 원하시는 길로 달려 나아가려고 애쓰며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모습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전혀 죄로부터 이렇게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때요? 주여 주여 하지만, 강단에서 설교도 하기도 하지만,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어때요? 교회 문을 나가게 되어지면,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나가게 되어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행실들은 어때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죠. 거기에 쉽게 미혹되어지기도 하고 습관처럼 다시 그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 그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도 합니다.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구원받은 자냐? 네가 목사냐? 네가 사명을 받은 자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침륜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한,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에요?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죄와 싸우려는, 그렇죠? 열심이 있는가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를 대하여 슬퍼하며 그것을 괴로워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상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지 않냐면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떠난 사람은 죄와 아주 화목하게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죄에 대하여 편안함을 느낍니다. 죄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점점 더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머무르는 자리가 좁아집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는 탄식과 격려와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내가 뭐 알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확신 가운데 있다고 쭉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구부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죽이고 육신
죄를 죽이고 이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입니까? 깨어있는 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거창하게 도적질을 한다거나, 그렇죠?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한다거나, 사람을 죽인다거나, 어떤 큰 모습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렇죠? 습관처럼 말하는 어떤 말 한마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받은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품게 되어지는 원망의 마음,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 말씀을 듣지만 대충 듣고 순종하려고 결단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태도, 내가 내 육신을 따라서, 그렇죠, 세상의 어떤 화려함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을 변명하고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변명, 그렇죠? 돈을 향한, 재물을 향한 은밀한, 나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는 알수 없는 탐욕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 섬김을 말하지만, 사랑을 말하지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기뻐하는 위선된 모습들 등등, 이러한 것들이, 그렇죠? 어쩌면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의 행실로 나타나게. 그래서 우리로 죄 가운데, 그렇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죠?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운데에서, 그렇죠? 그럼 때로는 어쩌면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죽이고,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따라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은 죄를 어떻게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숨겨두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백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만 여전히 순종되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은 원의로 돼 이런 게으름이 있습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그렇죠?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렇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죄로 느끼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를 어때요? 작은 것일지라도, 누구나 하는 것 같을지라도, 누구나, 야 목사님도 그렇게 하던데 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그저 가볍게
이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나로 느끼게 하신 것은 그 죄가 나의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내 삶의 거룩함을, 성화를 회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작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그렇죠? 내 영혼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죄를 내가 그것을 마음에 양심에 걸리고 내가 알게 하셨다면 그것은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없다. 가벼운 것이 없다.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 그것을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기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죄를 우리가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멈추는 다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내 삶의 습관 가운데, 행위 가운데 많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삶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 죽게 되어져.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육체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지 말자, 안 해야지 하는 결심만을 가지고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7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귀신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이제 쫓겨났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어때요? 청소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가 돌아와서 거할 곳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야 좋은데 하고 7 귀신 그 형편이 더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 어때요? 채워야 돼. 죄가 떠난 자리, 죄가 떠난 시간, 죄가 떠난 그 환경, 그 가운데는 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채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기도함으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일들로 채워지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구하는 그런 일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무슨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온전히 죄에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를요?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계를 늦추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이만큼 해되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으니까 이만큼 이런 일들 하고 있으니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죠? 생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그럴 때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작은 예수.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거다. 내가 올바로 섰다는 것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분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충분하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만큼 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여길 때에 죄는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얼굴을 쓰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모습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얼마나 선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은 어때요? 세리와 같이 죄도 범하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11조와 헌물을 드렸고요. 매일 많은 시간 금식을 하면서 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뭐라고? 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자기 의의가 나. 죄의 경계심이 늦어.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도 넘어질 수 있고 어느 때도 상처받을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얘기하는 다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한 자가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자유한 자라는 하나님이 그럼 자유한 자라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짓거나 혹은 죄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명령에 대하여, 요구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미혹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는 그 자유한 자는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는 그것에 대하여 아니라 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성령의 요구에 대하여, 다른 어떤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라고 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을 가진 자, 이것이 자유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화는 성도의 본질이고, 그렇죠? 성화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태어난 백성들,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아가야, 우리가 살아가야 어떤 필연적인 과정이고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것은 만드시는데 그것은 말과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죠? 성화, 변화된 거룩한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고 복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자는 우리 나타내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감동을 드러내게 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비로소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죠? 성령의 힘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 충만함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성화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대적함으로 아버지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삶으로 아버지 변화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심감하는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와 같이 거룩한 자로 아버지 안에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화의 길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겠지만 좁은 길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능력을 힘입어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주의 행하시는 일들로 인한 그리고 주의 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열애하는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봉헌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한 주간의 돌보심의 은혜를 따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드린 손길 가운데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설정 원사님 아직도 온전치 않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어요. 치료하세요. 회복케 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고 하실 거예요? 네. 광고는 다음 주는 여전도 헌신 예배도 드려지는데 사회는 최욱 권사님이시고요. 기도는 박노경 권사님이시고 말씀 봉독은 우리 김영주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오늘 광고도 말씀드렸는데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의 지체를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이루시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를 보면서 남전도회도 청년도 주일학교도 이렇게 따르는 그런 복음 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성화의 길을 나아가려는 소망자단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